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경구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제 좀 와닿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랑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해왔습니다. 데이비스하고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 마태복음 주석인데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3권짜리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에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실제로 데이비스하고 앨리슨은 가능한 해석이 한 11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많은 해석들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죠.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들이 많지만 이제 무엇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좀 약간 모호하게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비유를 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소금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늘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금을 쓰는 것의 용도를 정확하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용도에 비추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려고 하셨던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걸 이해하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소금의 존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소금처럼 여김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뼈아픈 지점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 혹은 빛처럼 인식하기보다는 골칫덩어리처럼 인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이야기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금은 원래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화학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소금은 완전한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맛을 잃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우리가 지금 정제된 순수한 소금을 먹는 것처럼 먹는 게 아니었고 암염을 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이나 돌 같은 것들이 조금 섞여 있는 소금을 먹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보관을 좀 잘못하잖아요. 그럼 소금은 쉽게 녹잖아요. 그러면 이제 흙만 남잖아요.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죠. 그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원래 되어야 하는 존재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존재처럼 돼버리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떠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즉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왜 그리스도인이 소금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계속 소금으로 남을 수 있는가, 소금이 나타나는 영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리죠.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요,
역할을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선을 끌어내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선을 끌어내는 존재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물론 이제 우리는 당장 드는 생각이 이제 맛을 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주로 이제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걸 지금 시대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소금을 막 뿌리잖아요. 막 뿌려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돈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소금을 막 뿌리지 않는 이유는 짜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뿌리면 짜니까 뭐 저염식해가지고 적게 뿌리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만큼 소금이 많지 않았어요. 정제하기도 힘들었고 집집마다 소금을 많이 갖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꼭 필요한 만큼만 썼죠. 그러면 소금의 용도는 주로 맛을 내는 짜게 하는 용도라기보다 맛을 끌어내는 용도가 더 강했습니다.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소금은 그 음식 안에 있는 본래의 맛 있잖아요. 본래의 맛을 이렇게 조금 넣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대비시켜서 더 그 본래의 맛을 강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유 있잖아요. 우유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서 먹어보십시오. 좋은 소금을 조금 넣어서 먹잖아요. 그럼 그 우유는 원래 좀 고소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소해집니다. 짠맛은 거의 나지 않아요. 굉장히 고소한 맛만 납니다. 특히 초코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코우유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보십시오. 무슨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엄청나게 달아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 소금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이 딴 거 다 기억 못 하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우유에다 소금을 넣어서 먹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감상.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소금뿐만이 아닙니다. 뭐 과일에도 예를 들면 좀 약간 이 단맛 나는 과일 있잖아요. 거기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먹으면 단맛이 훨씬 강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기도 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있잖아요. 그 감칠맛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감칠맛이 돌게 됩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들 안에 있는 선의 그림자, 선의 흔적을 더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건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긴 하지만 나름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할애합니다.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당했고, 그리고 사실 요즘 내가 이런 큰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는 상대 사정을 잘 안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비난해버리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런 예를 들곤 하죠. 근데 이걸 좀 깊이 생각해보면 다른 생각도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악을 저질렀을 때 나는 사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지, 내가 악을 저지르는데 뭐 어때서 나는 악을 저지를 권리가 있는 존재야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자꾸 정당화하려고 들지 뭐 대놓고 근데 뭐 나는 내가 법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역사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나름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악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러진 않습니다. 저 사람이 원하면 저렇게 악을 행하도록 하지 뭐 왜 내가 저기에 간섭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분노하죠. 그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도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죠? 뭐 아이에게 굉장히 가혹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뉴스나 뭐 소식을 접했다고 합시다. 그럼 사실 내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대놓고 죄를 옹호하기보다는 의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인간은 정당함을 갈망합니다. 정당한 삶을 살지 못할지언정. 모든 인간은 공평함을 갈망합니다.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스스로 공평하지 못할지언정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요, 항상
기독교인들이 들어갈 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의를 향한 갈망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끝도 없을 지경입니다. 오늘은 한 두어 가지 예만 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예를 들죠. 하나는 노예 해방입니다. 실제로 1세기에 이 로마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의 그 흑인 노예들보다는 처우가 좀 낮긴 했습니다. 훨씬 좀 약간 지금도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가 회사의 노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보다 조금 더 가혹한 정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 제도가 이 폐지된 것과 실제로 기독교가 퍼뜨려진 거는 거의 시간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노예든 종이든 주인이든 뭐 동등한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은 오직 기독교인들만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기독교인들만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신학이 있었죠. 뭐였을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실제로 4세기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고대의 이제 목회자들을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설교를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얼마의 돈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팔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팔고 대체 얼마의 돈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을 감히 사고 팔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설교 중에 한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 이런 이야기는 당대에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 고찰을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로마 제국이 망하자마자 크리스천의 신학에 노예제도가 반대하는 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기독교화된 유럽에서는 주변부만 남기고 노예가 사라지게 되었다. 나중에 유럽인들은 신세계의 노예제도를 도입하면서 교황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는 역사에서 편리하게 실종되었던 사실이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기독교 때문에 노예제도가 사라졌다는 것. 결국 신세계의 노예제 폐지 역시 크리스천 활동가들의 손에서 시작되고 또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때 당시 그렇게 야만적인 시대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한 인간이 가혹하게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접받는 거에 대해서 저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끌어낸 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태일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아마 더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조금 약간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전태일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지금 노동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 초반, 60년대 특히 60년대에 아주 가혹한 이 노동자들의 환경을 크게 개선시킨 데 공헌한 인물입니다. 이분의 운동 방식 그리고 이분의 죽음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분이 그런 방식으로 꼭 운동을 했었어야 하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희생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 인권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노동자로서 이 굉장히 이제 존엄함을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엘리트 계층의 노동자들은 뭐 좀 그래도 대우를 받으면 살았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블루 컬러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처우는 정말 가혹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전태일은 평화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평화시장 어딘지 아시죠? 평화시장에서 일했는데 그때는 이제 방직 공장들이 거기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보통 여직공들이 거기서 일했죠.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나이는 1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자잖아요. 많이 자시는 분들은 10시간도 주무시죠? 그죠? 8시간 빼고 다 일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쉬는 시간 없이요.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116시간 정도를 일했습니다. 많게는요. 일주일에. 그렇죠? 거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리고 전태일은 나중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펼치죠. 여러 가지 뭐 모임도 만들고 바보회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펼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결국 분신 자살하게 됩니다. 분신 자살하면서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 화형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같이 분신 자살하게 되는데, 뭐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은 참 거대한 일이었죠. 저는 이제 과거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분의 이런 이 활동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때 당시 유행하던 그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태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은 그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럼 그 일을 하게 된 건 뭘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이분의 어머니 도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실제로 어머님의 인터뷰를 제가 나중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입만 떼면 하나님이더라고요. 이분이 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생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실이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실제로 전태일의 일기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들도 평균 나이 15살의 그 여직공들이요, 그들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가난한 자는 부한 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종교는 만민이 다 평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법률도 다 만민이 평등합니다.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더러운 부한 자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실제로 전태일의 일생을 보면 이제 1970년도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죽었던 해입니다. 여름에 이제 사실 그 이전에 어떤 이제 공사장에서 괜찮은 직업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직업, 돈도 어느 정도 벌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다시 방직 공장으로 돌아갑니다. 평화시장으로요. 예.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어떤 대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굉장히 갈등했죠. 예. 저는 일종의 어느 정도 공명심과 영웅심리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이 전태일 50주년이었기 때문에 전태일에 대한 굉장한 방대한 전기가 출간됐습니다. 전태일 실록이라는 2권의 전기를 봤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이 책에서 전태일의 소위 사상이라고나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다녔던 교회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겁니다. 예. 그가 들었던 복음, 그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이,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죠.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겠다. 그리고 그때 기록된 일기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에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우니 하나님 제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예를 찾자면 정말 끝이 없을 겁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투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운 이야기들은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도 기독교가 그래 보이는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게다가 그들이 헌신했던 뭐 인권이나 뭐 자유나 이런 개념들, 인간의 존엄함 이런 개념들은 지금 이제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다 믿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 이야기는 빼버리십시오. 기독교는 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윤리들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소금으로 돌아가죠. 소금은 한편으로 맛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 때 소금의 더 유용한 용도는 부패를 보존하는 거였습니다. 예, 썩는 것을 부패를 보존하는 게 아니죠. 부패를 막는 거죠. 죄송해요. 썩지 않도록 음식을 보존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는 빨리 썩죠. 그렇죠? 옛날에 냉장고나 냉동실이 없단 말이에요. 고기가 빨리 썩다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저만 슬픈가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놓잖아요. 소금을 많이 뿌려놓으면은 소금이 스며듭니다. 스며들면서 이제 고기가 오랫동안 보존이 되죠. 이 일을 굉장히 이제 고대 사람들에게 이제 소금은 이런 방식의 일을 하는 걸로 훨씬 더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통찰을 줍니다. 인간 사회는요,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모인 사회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부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의 관계가 있습니다. 둘의 관계도요, 서로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소원해지거나 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기적으로 굴기가 쉽습니다. 집단을 만들잖아요. 그럼 집단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집단 가운데는요, 또래 집단이 생깁니다. 소위 끼리끼리가 생기죠. 그리고 그 또래 집단 혹은 끼리끼리가 서로를 뒷담화하거나 서로를 경계하거나 혹은 뭐 그 가운데서 일종의 정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목격했을 뿐더러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간 사회는 빠르게 썩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가운데서 소금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걸 늦추는 거죠. 어떻게 늦춥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늦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동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그 선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교리가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그리고 사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혹은 모든 인간이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친구나 혹은 여러분들의 뭐 자녀가, 예를 들면 자녀가요, 장애인이 아닌다며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그럼 저 사람도 동등한 인권을 받으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저 사람도 똑같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다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은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 아이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존재를 짓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태어나서 길러서 이 아이의 삶이 힘들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난 이 아이를 진실하게 돌보겠다라고 결정 내릴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결정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멈칫합니다. 왜냐면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인간을 기능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기능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선천적으로 성품이 좋습니다. 잘 융화됩니다. 예민한 거나 까칠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평가해서 우리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과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우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연히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은요, 개체가 굉장히 뛰어난 인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신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겼을 뿐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모든 인간이 동등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까? 왜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고 평가해야 됩니까? 왜 모든 인간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말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까? 왜 누군가가 나서서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덜 뛰어나잖아, 이 사람을 배제하고 이 사람을 더 높여야지,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득한 세계를 만들자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생각했죠. 히틀러는 악이라고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남의 일이기 때문에, 저 멀리 유럽에서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히틀러가 악이다라고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들 주변에 장애인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면 왜 그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힘을 기울여야 됩니까? 그 사람을 돌보는 데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힘과 돈과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이 문제에 부닥쳐서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죠.
앤드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고요. 그리고 굉장히 탁월하고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들은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2권짜리 두꺼운 책입니다. 이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책은 어떤 거냐면은 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10년간 동안 인터뷰를 해가면서 그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앤드류 솔로몬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실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부모들을 인터뷰하면서 놀랬던 거는 대다수의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제 이 제이미라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세라하고 데이비드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세라하고 데이비드 부부가 나오는데 제이미는요, 아들은요, 선천적으로 이제 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건강의 문제들도 있었죠. 그리고 지적 능력도 또래만큼 또래만큼 잘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를 돌봅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라하고 데이비드가 원래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날 세라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아내가요,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제이미에게 세례를 받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갑자기요? 뜬금없이? 신앙도 없는데? 그들 부부는 교회에 다니지 않은 지 무척 오래됐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라가 말합니다.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이미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갑자기 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자, 제이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영혼 없이 그냥 육체일 뿐이라면, 그냥 우연히 지어진 존재고, 우연히 지어진 것도 아니죠. 우연히 생겨난 존재고, 우연히 생겨난 존재 중에서도 실패작이라면, 이 아이가 동등하게 사랑받을 권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요. 세라고 데이비드는요, 도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동등한 인격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떠날 수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완벽한 유물론자라도, 그러니까 뭐 영혼이고 뭐 신이고 그딴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물질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한 인간을 보면서, 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가 비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다. 이거는요, 성경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는요,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을요, 헌신적으로 사랑할 만한 근거가 없었던 거죠. 이 아이는 영혼이다. 이 아이는 소중한 존재다. 이 아이는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다. 이 아이는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아이를 사랑할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부가 신앙을 가지게 되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오직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자원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부패를 막고 사람들 안에 있는 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왜 그리스도인은 소금일 수 있습니까? 소금은요, 소금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단맛과 쓴맛과 신맛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것들이 낼 게 되게 많습니다. 예컨대 단맛은요, 포도당, 과당, 그리고 아스파탐 맞아요? 제가 알고 쓴 게 아니고 이런 것들 그냥 어서 주워 듣고 쓴 겁니다. 에탄디올, 이런 것들이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맛은 아세트산과 아스코르브산,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들어주세요. 그리고 구연산 같은 것들이 신맛을 낸답니다. 근데요, 짠맛은요, 소금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짠맛은 정확히 말하면 염화 이온이죠.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간장과 고추장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간장과 고추장 안에 소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소금 외에는 없습니다. 짠맛을 내는 거는요. 그래서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요, 소금이 아닌 것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화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고기와 소금은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야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기준과 생각과 윤리가 우리와 너무 다르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바꿔야 된다. 너희들은 왜 너희들만 잘났다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소금은요, 소금이 아닌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으면 소금의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걸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른 겁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기적인 것 같고,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다는 거 말하는 겁니까? 자,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13절은요, 그러니까 산상수설교라는 설교 전체에서 앞에 팔복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충분히 예수께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빛을 볼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팔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지만 팔복은 뭘 말해줍니까?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캐릭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들은 애통하고, 그들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나은 사람들, 더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줄이고 목말랐지만,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체험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체성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헌금도 내고 있고,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 성경도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규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자신의 행위와 성취로 둡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분명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요. 그렇죠? 분명히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제외하고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를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냥 가족 가운데서 사람들 간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삶에서 내 능력과 내 가치가요, 그러니까 내 성취에 의해서 매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적이 꼴찌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단순히 나는 실적이 꼴찌야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는 존재할 필요가 있는 걸까? 그렇죠? 분명히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회사에 왜 존재해야 되는 거지? 내 인생 자체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왜 이 회사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요, 도대체 나는 왜 있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좋은 실적을 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그럼 나는 존재할 만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면 공부겠죠. 그죠? 그리고 공동체라면 인간관계일 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집단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단에서 나를 환영해주거나 나를 관심 가져주거나 나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그죠? 여담이긴 하지만 시광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낀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감정을 느낀 분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사과라도 해야 되는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런 측면에서 내 가치와 내 정체성을,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둡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는 장애인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장애인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짐작도 못하겠네요. 우린 다 우리의 성취, 우리의 어떠함에 자기의 가치를 둡니다. 나는 키 크고 멋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렇게 말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재수없다는 얘기를 들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반대로요. 내가 키가 작고 못생겼으면 나는 그래도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다르게 가치를 갖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이 감히 바라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걸. 아니, 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는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였다는 것을. 동시에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가치를 느낍니다. 신이요, 가장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가지시기 위해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을 내어주셨다는 것, 나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을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게 하셨다는 것, 거기에서 자신의 가치가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죠? 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가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하잘것없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가치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생각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성취했다거나,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다거나, 내 선천적인 성품이 좋다거나, 혹은 내 외모가 좋다거나, 이 모든 것들을 은사로 여기게 되죠.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그걸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는 것에서 나의 가치를 삼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완전히 다른 유기화합물인 겁니다. 완전히 정체성의 근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행위가 다른 게 아니고 존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존재는 다른 행위를 빚어냅니다. 예를 들어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성취에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간에 성취 경쟁이 일어납니다. 보통 회사에서 그렇게 하죠. 심지어 뜻밖에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을 뒷담화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시광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겠죠? 뭐 그렇게 믿어주세요. 여러분, 시광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제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우리 집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교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안에서 복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 필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그걸 냉정하게 가장 가혹한 눈으로, 정직한 눈으로 볼 때에만 제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과연 복음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제가 명백하게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공동체 가운데 정죄와 뒷담화가 만연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사람들이 끼리를 지어서 뒷담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요, 단순히 분위기가 나쁜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저 사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은 짓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을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정죄하거나 뒷담합니까? 사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저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더 높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거기서 내 가치를 세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금이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젖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 사람이 저런 나쁜 짓을 하긴 했어. 저 일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이지. 하지만 저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어떤 나쁜 짓을 나도 하기도 했지. 저 사람이나 나랑 같은 죄인이야. 그렇지만 저 사람과 내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해.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그 그룹은 교회라 이름하는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슬프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뒷담화를 합니다. 누군가를 씹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져냅니다. 근데 그 중에 소금이 한 톨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요. 그는 그 소금은요, 동조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 그런 명령하는 위치에서 너희는 왜 이렇게 뒷담화만 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정도로밖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정도로 슬프고 비참한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울 줄 압니다. 그는 애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심령의 가난함을 이미 느껴버린 존재입니다. 그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작은 양이라도 침투할 때 문화를 갈아엎어버리죠. 이게 2000년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맛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금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소금이 아닌 것, 예를 들면 고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고기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기에다가 고기 얘기하니까 자꾸 막 침이 도는데 참아야 돼요. 고기 먹고 싶어.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간을 그러니까 잠시 까먹고 다른 일을 해보십시오. 그 소금이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위가 좀 촉촉히 젖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고기가 원래 말라 있었는데 소금 뿌리잖아요. 그럼 위에 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삼투압 현상 아시죠? 그렇죠? 소금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물을 조금 빠져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고기를 구울 때는 그 물을 닦아내고 구워야 마이야르 반응.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기 굽는 이야기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졸릴까봐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침투해야죠. 침투해야 됩니다. 스며 들어가요. 그렇죠?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세상으로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1월 달에 설교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내려가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그 집회였어요. 그래서 1,500명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5명을 앉혀놓고 신나게 설교를 하고, 그것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청년 한두 명이랑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1월 달이었는데 1월 달 분위기 기억나시나요? 진짜 인터넷 포털 뉴스만 보면은 뭐 전부 다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욕을 많이 먹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도 되게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자기신의 믿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막 많이 물어보고 막 분노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본인도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게 너무 싫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웬만하면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슬프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런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서 밝히면서 사람들 안에 스며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 믿는 분들이 저한테 제가 목사인 걸 아는 것이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밖에서 진짜 청년들 알 텐데 밖에서 저랑 같이 돌아다닐 때 목사님이라고 못 부르게 합니다. 제가 부장님 이렇게 부르라고. 과장님도 좋고요. 알았죠? 그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뉴스에 나오는 분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고친 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평범한 상식과 이성을 가진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체성이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그들과 삶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장 두려울 겁니다. 저는 이게 착하게 안 살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면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말해 주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은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오히려 나도 겁이 나요. 저의 행실을 보면서 기독교인은 다 저렇게 나쁜 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막 겁이 납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말씀드리건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저처럼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의 행실 때문에 당신이 혹시 불쾌한 적이 있다면 그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괜찮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은혜로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제 삶에서 물론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또 실수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당신을 위해서도 계속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20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소금의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소금의 특징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상을 말해주죠. 소금이 아닌 것과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현격하게 구분됩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침투에 들어가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도 구분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도 구분되십니다.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예는 재미있는 예니까 한 번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들으신 분들은 안 웃기겠지만 한 번 더 들으면 재밌을 겁니다. 저하고 박현진 목사님하고 박하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셋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박현진 목사님 저를 때려봤습니다. 박하민 목사님 제일 잘생겼죠. 일단 키도 크고. 그렇다 합시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 이긴다고 기분 좋겠습니까? 박하민 목사님 제일 멋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셋이 있을 때 박하민 목사님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셋 가운데 원빈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셋과 하나로 사람이 구분된다는 걸. 그렇죠? 이게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의 가장 저급한 방식의 예화의 개념입니다. 이 예화가 저급하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화를 제가 계속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때 거룩의 개념을 거의 단박에 파악합니다. 이 예화가 재밌긴 하지만, 그죠? 이 예화는 불만스러운 예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원빈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죠? 참고로 원빈이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이게 제일 충격이죠. 갑자기 기분이 나쁘네. 그렇지만 뭐 그래봤자 사람이죠. 뭐 둘 다 아저씨예요. 갑자기 불쾌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런 언어로도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한 그분이 세상으로 스며들어 오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는 보통 십자가와 부활만이, 혹은 십자가만이 그분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그분의 희생이었어요. 그분이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소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역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람과 동일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하고요. 특히 가난한 자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셨는지 모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내게로부터 왔다. 맞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내게로부터 왔다. 근데 너희가 그 자원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너희가 나한테 꿔주는 걸로 쳐주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고맙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빚을 졌다, 내가 너한테 고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그만큼이나 가난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한 부분 더 볼까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미워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적이다. 그분이 가난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분의 영광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가난한 사람이 되셨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태어나시고 나서 정결례를 드리러 갈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는요, 예수님 제사를 드릴 때요,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비둘기 2마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이후에 그분의 공생애 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고. 그분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분은 빌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빌린 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빌린 무덤에 묻히셨죠. 물론 부활하시긴 했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마지막 재산이었던 그분의 옷을 뺏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옷을 뺏어서 찢어서 날아가셨죠. 왜요? 그분이 진정한 소금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부유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구역질 나는 냄새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선이 되시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시건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의 모임입니까? 시건교회는 더러운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시광은 악하고 더러운 저를 포함해서요. 아니, 어쩌면 제가 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금 예배 가운데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아름다움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길수록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들 다워질 겁니다. 즉 소금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하고 설교를 끝내면 되는데, 실천적인 얘기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세상의 소금. 그렇지만 난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당장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난한 사람 섬기고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들으신다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급진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한 발씩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적셔진 만큼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만큼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감동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두 가지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요. 실제로 적용을 해드리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팀이 있습니다. 아시죠? 구제팀. 구제팀이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죠. 우리 교회는 300 몇십 명 정도가 되는데 100분만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구제팀이 공교롭게도 구제팀장이 저기 있네요. 보지 마세요. 창피해요. 샤이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관종이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 관종이니까. 그만할게요. 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굉장히 교역자들과 고제팀이 굉장히 사람들을 섬기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광고가 앞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는 10주년 기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논의할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섬겨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우리에게는 구제지정 헌금이 있습니다.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하세요. 근데요, 그걸 받은 분들이요, 제일 감동하는 부분은 구제지정 헌금 누가 나한테 이 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아주 적은 돈을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 한 10,000원 정도의 돈을 받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감동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에 자신이 끊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당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이런 변화된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